58절 말씀 찾으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성도님들 새해 밝았을 때에 무엇으로 시작하셨나요? 1월 1일에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총회에서 단기신학 행사가 있어가지고 단기신학 강사로 새해 벽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젊은 우리 청년들 가르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보람도 있고 웃을 일도 있고, 저 혼자 웃기 아까워서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우리 청주교회 한 형제가 답안지를 참 명답을 내놨습니다. 이제 나는 성경 해석학 강사에서 내려가야 되겠다. 뭐 이거 학생들이 뭐 강사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 뭐. 문제인즉슨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적절한 제목을 붙이고 그 비유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정답은 뭐냐면요, 잃은 양을 잃은 목동의 비유, 잃은 양을 되찾은 목동의 비유. 그다음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단순히 답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답은 뭐냐면은 메리야 괄호치고 양 이름, 메리야 어디 갔니? 두 번째 비유가 뭐라고 그랬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오랜만에 대청소.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가 또 걸작이에요. 못 말리는 둘째. 이렇게 내놨습니다. 명답이죠? 예, 그래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2023년 이제 새해 첫 안식일이죠. 어떻게 보면 계절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마치 우리가 뭐 등산할 때 잠시 들리는 휴게소와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기도 하고, 또 남은 길이 얼마나 되나, 남은 거리가 얼마나 되나, 또 목표도 한번 그 산 정상도 한번 이렇게 올려다보기도 하고, 뭐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소중하지만 그래서 바로 이 시점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것 같죠? 자, 오늘은 이제 신년 첫 안식일 예배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런 제목을 한번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고요. 또 과거 한 해도 한번 회상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맞이할 새해에 새롭게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에 우리 성찬예를 통해서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자 합니다. 2022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 청주교회 입장에서는 반년 동안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뭐 자주 왔다 갔다 왕래하는 저 천안교회는 온 신도들이 한꺼번에 다 걸렸대요. 그래서 뭐 거기는 뭐 순식간에 그 교회가 아주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청주교회는 한 반년 이상 동안 한 가정 걸리면 또 다른 가정 또 걸리고, 그거 다 나을 때쯤 되면 또 다른 가정 걸리고, 그리고 어떤 가정 같은 경우에는 식구들이 한꺼번에 걸린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릴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 교회를 출석을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2차 또 감염이 돼서
또 고생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가정에서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예배 참석할 수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신도회가 이 예배 출석에 대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보고를 잘 해줘가지고 우리 청주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의 공백이 없도록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주님께 감사하죠. 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이런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청주교회 새로운 영혼 봄철에 새 가정의 가장을, 그것도 가장을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김성룡 형제님, 김진범 형제님, 장치성 형제님. 우리 장치성 형제님은 아직도 형제 소리 들으면 오글거리세요? 지금은 아주 익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새 가정의 가장을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새로운 그런 영혼을 보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선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 영혼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역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 영혼을 붙여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이 새 영혼이, 그리고 또 그 새 가정이 믿음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관심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 변종의 위험성이 좀 감소해서 정부의 이런 방역 지침이 좀 완화가 되었죠. 이로 인해서 이 교회가 정상화됐는데, 신도의 활동, 뭐 전도 신방팀 활동, 뭐 임원회의 또 사역, 그 다음에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의 이런 여러 가지 청주 내에서의 활동과 행사, 총회에서의 활동과 행사,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활기를 띠게 되었죠. 정말 이게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죠. 올 가을에 또 저는 2022년에 계속 살고 있네. 작년 가을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하에서도 또 하나의 선물을 더해 주셨어요. 우리 청주교회 여태까지 지켜오신 우리 원로 집사님, 우리 송진애 집사님 통해서 이웃의 우리 김정순 모친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거듭나게 또 우리에게 선물을 보태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올해 모두 또 올해라네. 2022년에 이렇게 내 영혼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보태 주셨어요. 연세도 이렇게 있으신 우리 노 집사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느끼고 노력을 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보태 주시나, 모든 성도들이 귀감으로 삼을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열정과 그 열정의 열매를 수확을 하기를, 2023년에 그런 열매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감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지만 또 잘 성장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관심 써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교육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동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4명입니다. 14명. 그래서 14명의 청주교회 씨앗들이 작년에 2022년 한 해 동안 참 이런 가운데서도 예배에 참석하고 또 각종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 행사로 뭐 여름 성경학교, 아동부 영은회 이런 행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죠. 그래서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하고, 그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교사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이 아동반들이 나중에 어떻게 잘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 우리 학생부도 못지않죠. 학생부는 몇 명인 줄 아세요? 10명입니다. 10명. 참 부자죠. 예. 아동부, 학생부까지 했는데 14명이에요. 아니 24명이에요. 24명. 예. 이 학생부는 이렇게 예배 참석은 물론이고 심지어 새벽 기도도 참석하는 그런 학생반도 있어요. 대단하죠? 예. 그래서 또 안식일에는 아동부 동생들도 돌봐주고 바쁩니다. 아주 학생부가 바빠요. 그래서 아동부도 돌봐줘야 되지. 또 예배 때 또 일부 우리 자매들은 또 반주도 또 봉사해야 되지. 네. 교회와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이런 행사에 다 참석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저만 흐뭇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흐뭇하시죠?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관심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원활하게 교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준비된 우리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참 2022년에 중대 결정을 했죠. 이제 교사들의 세대 교체의 시기가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얼굴들이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데요. 이미 교사의 길을 걸어오셨던 이제 내려놓으셔야 되는 그런 분들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후배들에게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잘 인수인계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부디 잘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서 이런 탄탄한 교사의 어떤 활동이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부가 또 있죠. 청년부는 우리 장지훈 형제 가정이 이사 와서 이렇게 또 기둥이 되어 주는 바람에 다른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그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2022년에 우리 김진표 형제 이예빈 자매가 고등부에서 이제 대학부를 이렇게 합류를 하게 돼서 또 인원이 이제 좀 짱짱하게 규모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죠. 게다가 이제 또 올해는 이솔진 형제가 대학부에 이렇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궤도에 진입하는 과정에 있고요. 특별히 올해는 이제 우리 청년부에게 과감한 예산을 편성을 해줘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해야 될 일 활동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생색내느냐고 제가 무려 3배가 넘게 우리가 그 예산을 높게 편성해줬어. 그러니까 우리 장지훈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그 과거에 그렇게 못한 게 비정상이고 지금 이렇게 지원해 준 게 정상화되는 과정 아닙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청년부 활동을 통해서 아마 교회가 굉장히 견실하게 그렇게 성장할 것 같고요. 이렇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는 사실은 성장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접하고 배우고 또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세대지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 뭔가 과감하게 예산 투자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런 데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 집안의 또 미래고 희망이니까 모든 것들을 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학생부의 경우는 교회 방문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북부와 남부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4년 턴으로 4년을 주기로 해서 하반기,
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한 2차례 정도 북부에 있는 교회를 갔으면 또 그 다음에는 남부에 있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좀 편성을 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일찌감치 고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부는 뭐 시키지 않아도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도 타 교회와 이렇게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 활동에서 주의할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신앙 안에서 그냥 뭐 세상에서 많은 단체와 뭐 기구에서 하는 그런 활동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서 신앙이 고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 교제 안에서의 그런 느끼는 어떤 그 성도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행사니까 그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걸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청주교회 안에서의 활동과 어떤 그런 봉사의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훼손하면서까지 다른 것에 너무 관심 두고 치우치고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래서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뭐 교사가 됐건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뭐 구성원이 됐건 이런 데 대한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도회는 전도신방팀의 전위부대 같은 전초기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셨죠. 이렇게 세 분의 가장이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열매 맺힌 데에는 우리 신도회의 이런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앞으로 내년에도 변함없이 신도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신도회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분담하는데 또 이 신도회가 변함없이 발걸음을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도회도 조심할 점은 있어요. 뭐냐면은 신도회는 임원회의 영역을 우리가 넘어서는 거 아닌가? 이런 데 대한 점검은 가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 아래에 더욱 성장하고 더욱 사랑으로 교제하는 신도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또 임원회는 이렇게 안정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유기적인 업무 수행이 잘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냥 업무량이 얼마나 아무 가치와 보람도 없는 업무량, 뭐 검사하고 그죠? 뭐 진단 키트 배부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것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신경 쓰는 그런 일이 더 많은 중압감을 느끼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우 바쁘고 힘겨운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잘 감내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이런 헌신의 길을 가신 우리 임원분들과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직무에는 조타수와 같죠? 조타수와 같다고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항으로 말하면 관제탑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부디 이 직무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청주교회가 나아갈 미래 방향을 잘 분별해서 설정하고 또 임원회를 잘 지도할 뿐만 아니라 격려도 해주는 그런 직무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년 지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또 그 변할 미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다 누가 가지고 짊어져야 되는 숙제인가요? 직무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직무회 구성원 분들은 그런 안목을 갈고 닦는 의사결정에 대한 안목을 갈고 닦는 그런 노력도 하시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 무거운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직무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해 코로나 이외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입원하는 사례도 많았죠. 입원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퇴원하는 사례도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때마다 이렇게 기도 잊지 않고 이렇게 기도 의뢰하고 기도에 참여하시고 기도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체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축복된 일은 지난 한 해 아기 신동윤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청주교회 또 식구가 늘었습니다. 또 청주 밖으로 시집간 자매 김은미 자매도 하나 아기 낳았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박서진 맞죠? 박서진 아기.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신영길 신학생 가정에도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신영길 형제님의 아버님, 아버님께서 의정부에 속하고 계신데 의정부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이렇게 나서는 분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도 못한 커다란 은혜를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자녀들 권면하셔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제일 똘똘하고 믿음 좋은 녀석 다 하나님 일 시키시기 바랍니다. 왜 소리가 작아요? 또 제주 집회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집회소는 말 그대로 집회소입니다. 아직 기도소도 되지 않은 그런 규모죠. 그러나 또 이렇게 총회에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집회소 장소를 마련했고 또 전주 출신의 그 집사님 부부께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그 사촌 동생 되시는 분을 전도해가지고 이예주 자매님이 세례받고 거듭나셨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김혜영 모친이라고 저기 표선 교회와는 제주 집회소와는 정반대 방향에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은 가야 됩니다. 그분을 모시고 오려면 연로하셔서 혼자 못 오셔요. 77세 되시는 할머니인데 뭐 인공관절 수술도 받으시고 그런 몸으로 요즘도 감귤 따러 다니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접촉하고 있고 부디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표어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였고요. 올해의 표어는 더욱 많이 힘쓰라 오른쪽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제가 잘못 말했네요. 더욱 많이 힘쓰라가 아니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원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맨 처음에 읽으셨던 그 말씀이고요. 우리가 새해 열어가는 그런 마당에 한 해 동안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푯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항상 열정적이고 뭐 항상 보람이 있고 항상 형통하고 좋은 열매만 맺어지고 그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슬럼프도 있고 때로는 약간 퇴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방향을 잃고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럴 때마다 이 표어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다시 중심 잡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맨 마지막에 가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러므로 그리고 다음 내용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흔히 15장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기본기가 무너진 상태에 있었어요. 신앙의 기본기는 뭐냐면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서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장문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부활이 이렇게 확실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58절은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못하러 교회 나옵니까? 신도에서 교제하려고요? 아니요,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활을 부정한다고요?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고요? 이건 기본기가 안 돼 있던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힘있게 변증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오른쪽 보이시나요? 너무 작은가? 활자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활자가 너무 작은가요? 그러면 성경책을 보시고요. 5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왜 우리가 견고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립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기본기가 흔들리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거짓 교훈, 거짓 교사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딴 얘기라는 거예요. 딴 얘기. 애초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달받았던 그 음성을 그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흔들어 놓는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나의 눈과 귀를 잘 간수하는, 잘 분별하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견고하지 못하고 왜 흔들려요?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눈과 귀는 우리의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욕망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과 귀가 작동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두는 곳에 우리의 눈과 귀가 머문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디 머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원한 가치, 천국의 가치, 이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겨냥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고 또 이렇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집회 참석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세상 것, 잠시 잠깐 뒤면은 이슬처럼 사라질 것, 이런 데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주목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거 인정하십니다. 세상 것 필요하다는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끝났으면은 심각했는데 떡으로만, 이거는 다른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로 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너무 눈 돌리지 말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짧은 인생 동안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라. 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2023년 한 해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주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하는데,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